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에 걸쳐서 그 전도 사역을 펼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 나오지만 원래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나온 뒤에 스페인까지 땅 끝이라고 불렀던 그 스페인까지 다녀왔다 그럽니다. 스페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 세 번에 걸친 선교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세 번에 걸친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중에 바울이 가장 심혈을 쏟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또 하나는 에베소. 가장 공들였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지역에 머문 시간이에요. 고린도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약 3년에서 3년 6개월 이 정도 보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에베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혹은 전도 사역의 어떤 전략적인 거점 도시로 고린도를 꼽고 에베소를 꼽았다 하는 거죠. 고린도는 2차 전도 중에, 에베소는 세 번째 전도 중에 거점 도시로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 에베소서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서신이고요.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런 중요성을 전제로 해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성경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그 진리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는 성령이라는 영 혹은 성령, 악령까지 다 포함해서 영이란 단어가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18절에 그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만 술 얘기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술 하나를 놓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술 얘기만 하게 되지만 술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에게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적용을 하세요. 난 술 안 마시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거 있어요. 술은 아닐지 몰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잘 새겨서 듣고 또 나누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알므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있어요. 성령을 언제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았어요? 자, 성령이 언제 임하냐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임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을 갖고 조금 더 구별하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은 그 사람에게 임해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안내자 거할 주자를 써서 내주,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내주라는 말, 성령 강림, 성령 내주. 그리고 또 성령과 관련된 용어는 성령 세례를 쓰고 성령 충만을 말하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거 믿나요?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말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세례까지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여러분 자신은 확실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성령 충만 이야기는 시작을 해야 돼요.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이야기를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뽑아낸다면, 첫째는 술 취함과 무관하게, 술 취함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요. 좀 놀랍지 않아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이상한 정도만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술 취함과 무관하게 성령이 충만해? 그 말은 뭐냐면 술 취한 자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가 술 취했어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에 술 취한 사람은 예수 믿지만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18절은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는 술 취했어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의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는 거예요. 사실 이 18절 말씀은 언제 확인을 했냐 하면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거든요. 이제 신자들 중에 술 마시고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있게 돼서 나누다 보니,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보자 해갖고 그 자리에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원문을 찾아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 취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술 끊고 술 취하지 말고 술 끊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예수 믿어? 너 그렇다면 너 술 취했어도 성령 충만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저도 깜짝 황당하잖아요. 놀랍고.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그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강림,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하나라는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거길로 가요. 여러분, 성령 강림과 성령 내주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 성령 세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 성령 충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쪼개놨죠. 아니, 쪼개는 설교를 들었고 쪼개는 걸로 성경 공부를 해왔어. 그러니까 술 취하면, 예수를 믿지만 술 취한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야. 그래 술 끊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얘기해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안 해. 그건 성경의 말이 아니야.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말이야.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오해는 뭐예요? 술 취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술 취했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술 마셔도 되겠네, 이렇게 되게. 바울은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 술 마셔라. 너 성령 충만하니까 술 마셔도 성령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술 마셔, 괜찮아. 바울이 그 말 하려고 이 말 한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야. 그래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설교 한참 듣고 술파로 가, 술파.
곤드레 만드레 더 마셔. 뭐 바울은 그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래 의도가 진짜 중요한 의도가 뭘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 하면 술 취함과 무관하게 술을 마셨든지 안 마셨든지 술을 취했든지 안 취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두 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이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현실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술 마신다는 거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야, 안 취한다는 거야? 술 마시기도 하고 마시면 취해. 그러니까 왜 뭐냐 하면 그 당시 로마 고대 로마 문화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이방 신전에 가서 뭐 그런 벌이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야. 음식 먹는 곳에 반드시 술이 있어. 이게 로마 문화고요. 그 술을 마시면 또 반드시 그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어. 이게 3종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나?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문화는 그게 아니야. 술 마셨으면 취한 거와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취하지 말라는 말로 들어도 좋고 마시지 말라는 말로 들어도 좋은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야.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술 마시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깨림칙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셔. 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 시청에 보내갖고 에베소 사람들을 술 마시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편지를 거기다 보낸 게 아니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술 아주 잘 마셨어. 마시면 취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이나 가정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으면 그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지, 원문으로 읽어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너희는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있다 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술을 마셨고, 예수 믿을 때도 마셨고, 예수 믿고 지금도 술 마시고 있고 술 취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원문의 의미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술 마시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다른 해석할 여지가 없어. 그건 정확해. 술 취하지 말라, 그 문제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명령이 문제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18절 다시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명령문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라, 뭐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야. 이 말이 문제야.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요것만 딱 떼놓고 앞에 술 취하지 말라를 떼놓고 방탕한 것이니 거기까지 떼놓고 그냥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앞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가 술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술 끊고 성령 충만 받아. 이게 첫 번째 해석이야. 그죠? 그 말 가능하죠? 이 동의하죠? 다른 해석에 다른 말 없죠? 너희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희는 술 취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려면 술 끊어. 술 마시지 마. 이건 술 문제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술 안 마시니까 난 상관없다 그래. 여러분 딴 것도 생각해봐요.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좀 적나라하게. 앞으로 정부가 이제 좀 이상한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설교를 못할지 몰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동성애자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면 그 성중독자 동성애 취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 술에다가 그 말을 넣어봐요. 동성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 동성애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동성애 그만해. 끊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첫 번째 해석이야.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뭐를 확인하고 있어요? 술 취했어도 예수 믿으면 무관하게 성령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성애 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래야 돼. 여기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동성애도 괜찮겠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돼.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너 성령 충만하려면 술 끊어. 성령 충만하려면 그거 그만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술 취하지만 그래도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네가 뭐 동성애를 하고 있지만 뭐 그때 로마 사회는 동성애 문화였으니까 그래도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바울은 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이 맞아. 어떻게 맞냐 하면 원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문을 확인해 보자 그럼 제가 다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헬라어 성경도 보여줄 수 있고 그 헬라어 문법을 설명하는 문법책도 다 펴놓고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나? 근데 바울은 술과 무관하게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성령 충만해. 그럼 바울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때 임한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그 내주, 성령 충만은 다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술과 무관하게 술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더 술을 마시는 술파. 봐라, 뭐 성경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다 그러고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술 마셔도 괜찮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게 오해라는 거야. 오해. 바울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어야지. 바울은 너희들 술 마셔도 된다는 말을, 술 마셔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끊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쪼개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 강림이 따로 있고, 성령 내주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성령을 배웠고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그래? 그럼 나 성령 충만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진장 애를 써.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용 쓰면서 뭐 성령 받아보겠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안 와. 왜?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뭐예요? 보통 그렇게 말할 때 성령 충만의 기준은 체험이야, 체험. 체험이고, 또 체험 중에서도 은사 체험. 은사 중에서도 방언 체험. 방언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방언이 오나? 안 와. 아무리 용을 써도 방언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난 성령 충만 받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난 성령 받기에는, 성령 충만 받기에는 글러먹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야. 그럼 포기한 뒤에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든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취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뭐 동성애도 하고.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거야. 바울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게, 이미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을 때부터 이미 성령 충만인데 무슨 성령 충만을 또 구해? 너는 전에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충만했었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네가 술 마시고 있을 때도 성령은 네 안에서 충만하게 충만한 분으로 계셔.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니까 그게 효과는 있어요. 또 어떤 성경 본문은 그렇게 좀 따로 보게 하는, 따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건 해가 너무 커. 너무, 그게 아니면 정말 쭉쭉 뻗어나가고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자들이 그거 하나에 딱 걸려갖고 성장을 못해. 걸려 넘어져갖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무기력한 신자로 만들어놔요. 왜 그래요? 성령을 다 단계별로 나눠서 그래. 성령 강림이 있지? 그럼 성령 내주가 있어야 돼. 내주가 있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 이 세례가 있어. 그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은사가 있어야 되고 다 나눠놨어. 그러니까 어디서 진행이 안 된 사람은 포기하고 마는 거야. 그리고 타협해. 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뭐 그 다음 뭘 하겠어? 나는 글러먹은 거지.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아. 가능해요? 일종의 짝사랑하다가 사랑이 안 오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용을 쓰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아니, 그랬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그 현실은 오늘 우리 교회 현실하고도 똑같아. 우리 교회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아니야,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았어.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성령 충만은 너는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네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임하고 계셔. 그러니까 술 끊어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지, 술 마셔도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복음입니까? 너 술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술 끊어야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면 넌 이미 성령 충만하니까 술을 마실 때나 안 마실 때나 무슨 상황에 있어도 너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거 그만해.
그만해도 되잖아. 끊을 때 됐잖아. 그 말을 한다면, 자,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복음이에요? 어느 말을 들을 때, 이 술 취하고 술 마시는 사람은 어느 말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겠어요? 난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돼. 오히려 두 번째 말을 들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안에 나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런 나도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가 술 취할 때도 성령은 충만했다고, 그걸 알게 되니까. 몰랐을 때는 모른 채로 살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모를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럴 때도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지.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바울이 말하고 하지 않은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끊지 못할까? 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자, 성령은 언제 충만을 우리가 언제 충만받느냐 이게 아니라, 충만받는 건 예수 믿을 때 받는 거고, 그럼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나, 확인이 중요한 거야.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럼 언제 확인되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 안에만 있을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3인조교회 같이 합시다 해도 혼자,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나 혼자 내 신앙 다 지킬 수 있고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날 터치하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일할 이유가 없어. 왜? 너 혼자 다 할 수 있다는데 뭐 내가 널 도와줄 게 뭐가 있냐? 안 그래요? 그리고 도와줘도 나타난 결과는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능력 이상을 넘어가려 할 때. 그걸 가리켜서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 이상을 하려고 해보세요. 3인조 교회, 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하려고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그 3인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경험하게 돼. 한 사람 덕분에 3인조가 살아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뭐 좋은 일, 신앙과 무관하게 좋은 일들 있잖아요. 거기 한계를 좀 넘어가서 좀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성령도 도와주지만, 더 귀한 일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도전하는 한계. 그게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증인이 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한계에 도전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 사람은 한계를 넘어볼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만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강림하세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편안한 곳에서만, 그냥 이부자리 속에서 그저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만 성령을 기다리는데, 거기 성령이 뭘 필요해? 그 자리에 성령은 벌떡 일어날 때 거기 역사하는 거고, 일어난 나가서 신앙의 난민들을 찾아보기 시작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성령이 뭐 필요해? 내 힘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충만하지 못하게 그냥 깨짝깨짝대면서 사는 거고. 한계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종, 그리고 한계에 도전해서 할 때도 내 능력이 10이면 내가 10가지만 하겠다 그러지 말고 11가지 해봐.
오늘 내가 꼭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 한 사람 만나지 말고 두 사람 만나. 한 사람 만날 거면 두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1시간 기도해야지. 아니 1시간 기도할 거면 한 5분만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 한계에 넘어갈 때 그때가 성령의 타임이야. 성령의 시간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할 때 보세요. 사람들 뭐 작정기도 뭐 며칠 작정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요? 끝에 응답하지. 왜 끝에 응답하는지 아세요? 그 끝이 뭐냐? 한계를 넘어가는 타임이야. 한계를 넘어갈 때야.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갈 때 성령은 넘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게 충만을 받는 거고요. 그때 충만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충만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그때 비로소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임해 있었는데 성령이 필요 없었으니까 필요 없는 건 퇴화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그 한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의 문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왜 술을 못 끊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돼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납시다. 자,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술 취해 있을 때도 또 죄를 지을 때도 죄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또 술도 그치고 끊고 또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3인조 교회 속에서 모이는 이들, 그 속에 성령님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셔서 묶인 것 풀어주시고 매여야 할 것은 강력한 결박으로 묶어 무릎 꿇게 하옵소서. 3인조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주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